자, 우리 킹앤아이 열왕기 강해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들마다 닉네임이 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 이런 닉네임 붙듯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닉네임은 불의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도 나오죠. 불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 장면입니다. 마치 실화라기보다는 인터넷 게임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당 100을 넘어서 일당 450의 승리를 거두는 엘리야의 모습은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도 확실하게 그리고 화끈하게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패시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언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그 대언의 말씀이 주로 앞날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 앞날을 이 선지자들은 미리 보았다는 의미에서 선견자, 또 이미 알았다는 의미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여러 형태로 예언자, 선지자들은 불립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은 여로보암 왕,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여로보암 왕을 능가하는 그런 악한 왕으로 열왕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폭풍우와 비의 신으로 알려진 가나안 토속 신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450명이 있었고, 또 풍요와 다산의 그 여신으로 알려진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 있었던 시대임을 이 선지자의 숫자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원래 이스라엘은 주로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양치고 염소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업이 주 산업이던 이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전공을 바꿔서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농업에 대해서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만히 또 지켜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농사 기술이 엄청 발전해 있고 시설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났던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고 섬겨온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전이라든지 제단, 그리고 그 신들이 얘들 이렇게 블레싱을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신들이 용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라 목축업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다신을 섬기는 폴리티스틱 소사이어티였기 때문에 아직도 이들에겐 유일신 사상이 아직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 농사의 신은 아닌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는 쪽으로 이스라엘은 나아가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섬겼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35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간혹 몇십 년에 몇 제너레이션에 한 번씩 사사들이 지역적으로 일어나서 삼손, 기드온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그들이 죽고 나면 우상 숭배의 죄악의 패턴으로 빠지는
그 소위 말하는 사사기 사이클이 350년간 계속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우리도 왕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왕을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이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흥을 마침내 맛보면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흥도 그리 오래 못 가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해 가고 맙니다. 특별히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작정을 하고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아합 왕 때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최고조에 달해서 하나님은 지켜보다 참다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늘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국가적인 가뭄을 겪게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옆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와 달라서 이집트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나일강이 있고 문명이 강주위로 다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큰 강이 없고 광야 지역도 많고 딱딱하고 또 특별히 땅 자체가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시멘트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고 그를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바알은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 우상이며 허상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폴리티스틱 어떤 그런 너희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신은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셧다운해 버리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주시는 말로 이 엘리야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이 메시지로 엘리야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거다라는 극심한 가뭄을 이스라엘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뭐 현대로 친다면 경제 대공황 정도 되는 거겠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이런 극심한 가뭄 중에도 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가정으로 카메라가 조명을 해주죠. 바로 사르밧이라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끼 먹고 죽기 직전인 과부와 아들에게 이 렌즈가 집중이 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과부 아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기사회생하는 장면이 17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집에 이제 머무르면서 하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계셔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부 에피소드는 사실상 18장에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어 나오는 이 오늘 본문 갈멜산 이 소위 말하는 대첩이라고나 할까요? 갈멜산 대첩의 예고편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줌아웃돼서 내셔널 디그리로 전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것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예고편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도 주인이시지만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특별히 비천하신 분, 숫자에도 들지 않고 과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 한 나약한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이제 죽기 직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고, 반면에 사회적으로 권력의 위치에 있고 모든 물 다 끌어들이고 그래도 자기들은 먹고 살만했던 그 권력층에 있던, 그리고 그 권력에 아첨하며 살고 있던 바알 선지자들은 몽땅 심판을 받는 역전이 17장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들 가운데 주동인물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면 아합이 아니라 사실은 이세벨이죠.
배후의 인물인 바로 이세벨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던 것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왕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됐듯이 아합 왕도 이방 여인이었던 시돈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라고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엣바알, 엣은 with란 뜻이고 바알은 바알이니까 바알과 함께 with Baal이란 뜻이죠. 아버지가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주동했던 제사장입니다. 아빠가 제사장 출신이고 나중에 리볼트를 해서 이제 왕이 되었던 그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요. 아합이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님 아들이 이슬람 이맘의 딸과 결혼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 그랬느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죠. 결국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바알 숭배자로 남편을 컨버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또 꼬드겨서 정책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내셔널리 만들게 하고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보면 이 이세벨이 딸인 아달랴를 시집 보낼 때도 다윗 왕가와 결혼시켜서 이 바알 종교를 남유다까지, 다윗 왕조는 이제 남유다에 있으니까 남유다까지 이 바알 숭배 사상을 퍼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짜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리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숙청하는 일도 펼치며 순교를 시키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집안, 이세벨과 이 아합 집안이 여로보암 꼴 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여로보암 봤죠. 아합 집안, 아합 가문이 여로보암 가문처럼 완전히 망할 거다. 신기하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이 살벌한 얘기를 듣고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일시적으로 막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아합의 일시적인 회개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이 죽고 난 이후로 연장이 됩니다. 아합 때 일어나지 않고 아합이 죽고 나서부터 이 줄초상이 납니다. 실제로 이세벨과 그 집안의 멸망이 아합 죽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이제 열왕기하에 쭉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 이세벨이 나중에 왕궁에서 있다가 이제 내시 왕궁에 있는 일하는 내시에 의해서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내던져짐을 당해서 그 높은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두개골이 다 깨어졌다. 완전 몸이 완전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 온 몸이 다 부서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져서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 예언이 그대로 불필되는 장면, 치욕스러운 죽음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에 가면 다 나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갈멜산에서의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 아주 핵심적인 이 대결,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쭉 이 아합 집안이 줄소상 나는 게 쭉 이제 열왕기하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갈멜산에서의 이 우리에게 알려진 대첩이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재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대결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갈 필요가 있는데 이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은 이 역사는 반복이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건데 그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입니다. 거의 같은 성질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spiritual warfare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모세 대 바로지만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바로나 이세벨과 같은 이런 세상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 나쁜 놈들 다 죽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다는 당신의 영광을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겁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훼손시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봐주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탄과 그 쪼무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대항하시고 끝까지 싸웠어라도 짓밟아서 뭉개버리신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과부 에피소드와 갈멜산 에피소드의 결론이기도 하죠. 똑같은 게 다른 얘기지만 과부 얘기는 가정 얘기고 이 갈멜산 얘기는 내셔널 디그리인데 결론이 똑같아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과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게 과부 에피소드, 뭐 떡 많아졌다, 기적 체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으로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갈멜산 에피소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싹 다 갈멜산을 모아놓고 어떤 결론이 뭡니까? 불이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내리고 나서 어떤 고백이 나오죠? 과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인트레스팅한 것은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 그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 엘리는 나의 하나님, 마이 갓이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의 줄임말이죠. 야훼는 나의 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뜻인데 백성들이 그 엘리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결론이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형식을 갖춘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심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결국에는 구원, 리딤해서 경배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복주는 신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농사 잘 되게 하는 건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하는 예배 장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제단을 준비하는지. 제단을 준비할 때 이상한 모습을 여러분 봤을 겁니다. 제단과 제물과 그 주위에 물을 3번씩이나 계속 날라가지고 드럼으로 붓습니다. 그리고 또랑 흘러 넘쳐가지고 또랑이 만들어지고 그러죠. 근데 그 상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할 건데 물을 싹 다 뿌려놓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물을 제단과 나무에 젖어서 불도 못 붙게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 아주 심발릭한 미닝이 있는 것이죠. 바로 폭풍우와 비의 신인 바알을 여호와의 불이 삼키는,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불이 도랑까지도 싹 다 삼켜버리는, 훑어버리는, 하나님께서 바알을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승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악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이 땅에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능력 있는 거다 이게 뻐기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 겁주는 것 같이 나오고 사람 죽이고 왜 이러냐? 그 이유가 37절에 나와 있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농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 문을 실제로 열고 닫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아주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바알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몸에 피가 나도록 칼과 창으로 찌르도록 만드는 그런 우상이었죠. 바알은 그런 신전의식을 가졌죠. 더 격정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외치면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신한테 호의를 받아내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바알 종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동일한 merit-based system, religious system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돌아가는 원리가 이거예요. 헌금 더 내야 구원받습니다. 11조 해야 구원받고, 당신 부모 죽었으면 옛날에 그 중세교회가 그렇죠. 면죄부 판매하면서 성전에 와서 동전을 떨어뜨릴 때 헌금함에 동전 바구니에 동전이 들어가서 밑에 땡 소리가 날 때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에게 제가 만약 그런 소리, 여러분 헌금 지금 할 때 헌금을 집어넣는 순간 영주권 어플로 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간절한 사람은 아멘 믿습니다 하고 막 돈을 그 돈으로 안 됩니다.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에요. merit-based 시스템입니다. 자해하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신의 호의를 끌어내야 되는 종교죠.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인간이 피를 흘리고 자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죄를 대속해 주는 시스템이죠. 그 동물의 피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은 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템포러리한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찔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How radical. 얼마나 기독교가 레디컬한 종교입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이세벨이나 아합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의 심판을 대신 신이 받고 죄인을 구원해주는 grace-based system,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엘리야의 기도에는 불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는 진짜 아들의 기도는 외면하셨죠. 나의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들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버리며 원수를 살려내는 십자가의 신비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우상은 인간을 피 흘리는 데까지 몰아가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이야기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야 된다고 인간을 자기를 자해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몰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죽고 우리를 그냥 오라는데요. 본인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너는 그저 거저 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고 왜 인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의 딜레이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인생에 가뭄이 온 것 같습니까? 하늘 문이 닫힌 것 같나요? 살 길이 막막하다 싶습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 omnipresence가 아니라 그냥 presence가 느껴지지 않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으신가요?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싶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의심이 드십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커리어를 쌓고 부모님 챙겨드리고 교회 사역하고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짓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요. I believe God이지만 I believe in God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죠.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사는 것과 실제로 트러스트하고 사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 거꾸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결혼하고 애 놓고 커리어 쌓고 부모 챙겨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인생이 힘들다. 자,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발뺌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도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로또나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바람이 한 구석에 있는 것이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헛된 바람을 뭉개버리십니다. 그거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그 헛된 바람이 다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산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왜 안 나타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터넷 게임 같은 얘기일까요? 자, 오늘 본문 뒤를 잘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요? 앞에 우리 인트로덕션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 인트로덕션은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가뭄이 하늘 문 닫혔다. 자, 과부 얘기 나오고 갈멜산 얘기 나오고 결론에 와서 뭔 얘기가 나옵니까? 3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하늘의 구름이에요. 구름 한 점 없던 곳에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뭄의 단비죠. 그야말로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쏟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때가 이른 것이죠. 구원의 때가 이른 거예요. 자, 그 때가 언제냐? 3년을 정해놓은 거냐? 수년 동안이라고 했지 3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3년을 정해놓은 거냐?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우상에게서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전적으로 우상 선지자들 싸그리 다 없어졌을 때입니다. 결국 가뭄이냐 비냐의 그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뭄 상황에 있냐 축복받은 상황에 있냐가 비가 내리고 쏟아지고 있냐 가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로 너가 돌아와라. 네가 하늘 문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떤 우상 숭배의 죄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있게 하는 우상 숭배에 꽂혀 있는 그 우상은 뭔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정말 끝내주게 하고 이런 사람 없다는 사람, 우린 성경 읽을 때 욥 같은 이런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돼야지 그러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꽂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욥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한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뭡니까? 욥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욥은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옆에서 하도 괜찮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 하지만 욥의 그 엄청난 고통의 끝자락에서 그가 깨달은 것, 내가 땅에 기쳐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속사포같이 던지시는 질문 앞에 욥은 할 말을 잃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통 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물으면 렛가 비가입니다. 그런 책도 있죠. 마틴 루터 신학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핵심, 신학의 핵심은 렛가 비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존 켈빈 신학의 핵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God's sovereignty. 기독교 신앙의 시작 포인트와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완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구속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선조들의 찬양을 들어볼까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고달프고 외로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물고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우리 삶의 고통의 자리까지도 같이 내려오셔서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인드웰링 하시고 우리 안으로 인드웰링 해주시는 이런 신이 있나요? 그런 하나님, 그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우셨다라고, 베드로 같지 않은 베드로를 이미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로 칭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이미 미래가 현재가 되어버린, 이미 우리의 성화와 영화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다 이루었도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뭘 좀 해드려야, 그러면 메리 베이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구원 이후에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실패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승리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승리의 상황에서든 실패의 상황에서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님 나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나를 보소서, 우리를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왕으로 좌정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부족한 저희들 죄인의 예배를 주님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왕으로 좌정하소서. 앉으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과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름만이 오직 주의 높임 받으시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그저 죄인에 불과한 괜찮아 보이는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잘 살았다고 설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저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책감에 눌리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많이 읽고 알아서가 아니라
이런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 연약한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를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정도 하면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어떤 노력들, 어떤 그런 메리트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여기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러면 우리 아무도 못 나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우리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사탄을 짓누르는 당신의 승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또 사탄에 속아서 우상으로 달려갑니다. 이세벨에 놀아나서 바알의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바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마저 흔들린다면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질 텐데, 불안한 인시큐어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떨며 두려워할 텐데,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이셔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는 당신 안에 안전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 안전하고, 나는 당신 안에 이미 승리, 이미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또 저는 넘어질 겁니다. 전 또 연약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서 염려하며 걱정하시겠지만, 그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실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당신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상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호와 과연 그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명예를 뺏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온전한 나의 당신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시장 가운데 당신의 왕이 되어시고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갓 죄인의 주님, 당신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당신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약해서 들수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 피곤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는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리면 이 문제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하나님이 존재를 믿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바알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구원이 거기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될 것 같은 안정의 우상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명예의 우상에 뺏기기도 하고, 쾌락의 우상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며, 돈의 우상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좀 더 편안해질 것 같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남들의 인정을 받을 것 같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아서 우리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며 죽도록 노력해서 성취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성취의 우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의 안식으로, 진정한 안정으로,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초대하심을 거저 빈손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품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딱딱했던 마음이, 시멘트 같던 마음이 옥토바스로 변해가는 심령의 변화와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